우리 옆 사람 웃는 얼굴로 보시면서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오늘의 기대와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예수님의 눈물. 오늘 우리가 2026년과 2027년을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직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오늘 직원으로 선출되신 여러분,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여러분,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어느 쪽에 여러분은 마음을 두십니까? 여러분의 기대하는 바와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느 쪽에 마음을 두십니까? 우리는 교회의 직원을 선출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 또 우리가 또 선호하는 직분, 또 우리가 편하게 구상하는 구조, 근데 이런 것들이 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이 직분을 하기를 원했는데, 또는 아무런 직분도 받지 않기를 원했는데 이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예루살렘 입성의 그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이었어요. 사람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왕을 맞이했어요. 왕을. 그들이 기대한 왕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왕이었어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아주 힘있고 당당한 그러한 왕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말이 아니라 나귀의 새끼를 타셨어요. 그리고 힘이 아니라 온유와 십자가의 길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깊은 눈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뻐 소리쳤지만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지, 그런 기대로 기뻐 소리쳤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길이,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깊은 눈물이 흘렀어요.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출한 2026년 또 2027년 직원은 사람의 기대와 달리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 선출된 분들께서는 사람의 환호나 인기나 또 칭찬과 그들의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식인
겸손과 섬김, 그리고 눈물과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그 길이 우리 무등교회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런 다짐으로 오늘 본문인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35절.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겸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 왜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무등교회와 호남 농원에 빛을 비춰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이동수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항상 걸으셨죠.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의 새끼를 타셨어요. 근데 걷기 싫어서 그냥 그 동물을 타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가를 보여주는 강력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강력한 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나귀의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죠. 스가랴 선지자가 나귀의 새끼를 타시는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군마, 이 군마를 탄 힘과 능력을 가진 정치적 왕, 즉 로마를 뒤집고 혁명 일으킬 만한 그러한 힘 있는 지도자를 기대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원하는 방식의 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그러한 그들의 왕, 메시아가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힘있고 당당한 로마를 무찌를 수 있는 그러한 왕을 그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오십니다.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의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세요.
여러분,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가 자기의 등에 사람이 올라 앉았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이리저리 날뛰겠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귀의 새끼를 타신 것은, 이 나귀의 새끼는 순종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 마치 그 당시의 군마, 이 군마가 힘과 능력을 상징했던 것처럼 나귀의 새끼는 순종과 평화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힘의 상징이 아닌 순종과 평화를 상징하는 이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겸손한 왕, 그리고 평강의 왕, 그리고 십자가의 왕으로 그들에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건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강함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경쟁이 아니라 섬김으로, 소유가 아니라 내어줌으로, 또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세워진 나라임을 예루살렘 입성에서 이 메시지를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앞으로 새로운 2년을 주님 앞에 헌신할 교회 직원들을 세운 우리 무등교회와 이제 내일이면 새 행정부를 선출하게 될 호남합회의 임시총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기억해야 돼요.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힘의 방식으로 일꾼을 세우지 않습니다. 힘의 방식으로 일꾼을 세우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일꾼은 조용히 일하는 사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 인정받지 못해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 섬김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세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그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길, 곧 겸손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직분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더 깊이 섬기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나귀의 새끼를 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리예요. 세상이 말하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곁에서 봉사하는 자리예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순종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결심하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큰 소리로 환호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큰 소리로. 어린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 외침이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외친 그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그 구원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구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외치는 구원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그들의 구원이었어요. 즉 경제적 안정과 눈에 보이는 번영을 주는 왕을 기대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는 왕을 바랐어요. 자신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왕을 바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을까요? 왜 사람들은 옆에서 환호하고 있는데 예수님 왜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을까요? 그것은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소망과 예수님의 사명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명이에요. 그 사명 하나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바라는 그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게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박수보다도 어떤 인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의 박수와 인기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예수님을 흔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환호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결심하십니다. 순종하기로 결심하세요. 예수님께서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그 사랑받지 않는 길을 걸으십니다. 환영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조롱과 배척의 그 침뱉음의 그 길을 선택하셨어요. 왜입니까? 왜요? 왜 예수님께서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이, 환영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왜 조롱과 배척의 그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길이, 조롱과 배척의 길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때 사람의 인정과 박수를 기대하면서 그 직분을 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떤 직분은 내가 막 그 직분을 받기를 원하고 또 어떤 직분이 주어졌을 때는 왜 내게 이 직분을 주냐고 불만하고 그래서 누가 나를 칭찬해 주진 않을까? 누가 내가 한 이 수고를 알아주진 않을까? 내가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에 좀 더 영향력을 가질 수는 없을까? 그런 마음으로 직분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예루살렘 군중의 그 환호와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사람의 박수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일꾼은 박수 속에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눈물 속에서 세워져요. 눈물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가장 낮은 자리를 기쁨으로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무등교회를 책임질 진짜 일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뜻은 평화예요. 평화. 예. 여러분, 이 예루살렘, 이 평화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예루살렘, 이 도시는 그 이름이 평화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평화를 알지 못했고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성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에요. 평화를 잃어버린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려 했던 참된 샬롬, 그 샬롬인 하나님의 생명과 화평을 거부한 그들의 영적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깊이 통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받아야 했던 것은 그 이름처럼 칼이 아니라 평화요, 심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받아야 했던 것은 구원이었고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가장 큰 선물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거절의 아픔, 그 거절의 아픔이 예수님의 눈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셨지만 그들은 내가 원하는 방식의 왕이 아니라는 그 이유로 그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밀어내요. 자신이 기대한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자신들이 바라는 방식의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해요. 겉으로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해방, 또 자신들의 꿈과 욕망을 이루어줄 왕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예루살렘을 보시고 흘리신 그 예수님의 눈물,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눈물은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구원의 초대였으며 또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평화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었어요. 자, 사랑하시는 모든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흘리신 그 눈물은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평화의 길을 놓칠 때 나타나는 슬픔이고 또 다시 평화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무등교회에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 안식일에 2026년과 27년을 섬길 새로운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중요한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새로운 일꾼을 우리가 교회 앞에서 결의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내일 호남 앞에 임시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무등교회와 또 이 호남 앞에를 향한 영적 방향을 새롭게 하시는 중요한 시기에 우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나는 사람의 환호를 따르는 길인가? 아니면 평화의 왕을 따르는 예수님의 길인가? 이제 우리 무등교회에 새 일꾼들이 세워졌지만 그들이 혼자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온 성도가 함께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야 돼요. 내일 임시총회도 그냥 단지 합회의 지도자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호남합회의 교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묻는 영적 분별의 시간입니다. 사람의 환호를 따르는 길인가? 평화의 왕을 따르는 예수님의 길인가? 우리 호남합회의 교회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묻는 영적 분별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총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호남합회를 어떻게 이끄실지가 달라질 겁니다.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총회를 준비하는가? 예수님의 길은 언제나 이렇게 이어집니다. 겸손, 섬김, 십자가, 부활, 평화. 예수님의 길의 중심에 늘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갈 때에 모든 교회는 사람이 만든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는 일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돼야 돼요. 계속돼야 돼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길을 선택할 때 우리의 모든 직분자, 교사, 집사, 장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은 화려하지 않아요. 이 길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겸손의 길, 또 섬김의 길, 또 눈물의 길, 십자가의 길, 이 험하고 좁은 길을 걸으면 결국에 부활의 영광과 평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감람산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은 정죄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의 눈물이에요. 우리를 잃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름이 평화였지만 그 평화의 왕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행정의 외형만 바라보고 본질을 놓친다면 우리 역시 그들과 동일한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혼합회 전 성도가 예수님의 눈물 속에서 들려오는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 합회를 위해 준비하신 평화와 생명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두 가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첫째, 형식만 남은 신앙으로 만족할 것인가? 둘째, 예수님의 목적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눈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열고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 모든 교회와 또 호남합회를 복음의 능력 위에 다시 세웁시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호남합회의 전 성도가 예수님의 길을 함께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합회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